오늘 설교 제목은 스스로 지혜 있다나 그런 제목입니다. 로마서 1장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목표가 잘못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그 방향과 목표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은 그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 역사서니까 로마서부터 계시록 앞에 유다서까지 가만히 성경을 보면 다 교리입니다. 교리예요. 천국의 이야기도 아니고 계속 우리에게 어떤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고 그 유대교라는 종교가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계속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들로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독교라는 이 방향과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만 딱 되면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게 복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내게서 시작되려면 그 방향과 목표가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든 고린도전서든 갈라디아서든 에베소서든 가든 간에 앞부분은 항상 그 교리적인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이 아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히 우리한테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다른, 그러니까 불교나 이슬람교나 뭐 다른 이단들이나 모든 우리 토속 종교나 이런 모든 종교가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종교가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관념이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그건 종교생활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신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웠죠? 자, 그런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종교와 신앙은 달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나? 아까도 제가 그 서신서를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종교 생활이냐 신앙 생활을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유대교처럼 종교 생활을 가면 망하는 거고 정말 성경의 본질대로 복음의 본질대로 신앙 생활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데 뭐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딱 한 가지만 여기서 서론이니까 말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 경배를 돌리고 하나님께 섬기고 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예배를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는 그 중심이 납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의 중심은 나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잘 복을 받아서 부경과 무병장수를 잘 누려서 내가 잘 축복을 받고 잘 되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에? 내가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막 잘 얻어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거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은 내가 섬기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내가 잘 되어서 성공하여서 돈을 벌어서 복을 많이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려서 근데 그건 다 겉사람이거든요. 겉사람. 겉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사람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려주고 헌금해 드려주고 뭐 전도도 해 드려주고 막 이런 것들이 종교 생활이에요. 기독교 종교예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 이 말이에요. 신앙은 종교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니까 내가 잘 되고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 우선순위가 나예요. 근데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돈 중요하죠. 돈이 우선순위도 아니고 내가 우선순위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순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취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면 그 변화된 만큼 영광을 취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원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할수록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영광을 취하세요. 우리가 뭐 드리고 바치고 뭐 어떻게 해서 그것 갖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고 나를 닮아서 아주 건강하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그래서 정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원래 하나님 만든 아들로 이렇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서 영광을 취하여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 종교하고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온전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이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 이 순간도 일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갈수록 아이가 점점 자랄수록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성장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하고 이 신앙하고는 전혀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방향, 목표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고 나아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복을 받아서 그래서 잘 되어서 내가 교회도 짓고 뭐 헌금도 선교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렇게 안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렇게 해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시큰둥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 뭐 그냥 뭐 끌려 나오는 거지 내가 성령에 끌려 나오는 거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막 기뻐 즐거워서 그러지는 않다는 말이죠. 이 차이를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틀어지면 모든 게 인생이 틀어지고 삶이 틀어지고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종교라는 것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을 준다 하여 계속 우리를 채찍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요. 근데 그 구분을 해주는 게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지난 로마서 1장에 쭉 말씀이 나오는 것은 어렵게 힘들지만 우리가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또 다음에 로마서 할 때까지 또 오리무중으로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론으로 가봅시다. 자, 1장 17절에서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대주제가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죠. 예. 그래서 믿음에 믿음이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고 결국 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하신 그 하늘의 의,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전체가. 그러면서 18절에는 지난 시간에 뭐라 했죠? 이 하나님의 의를 오해하여서 불의로 진리로 막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는 것과 외모로 취한다고 그랬죠. 사람을 판단하고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않는 그런 경건치 않음과 자기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 불의.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그 불의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불의,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로막는 불의, 그 구체적인 신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명을 누구에게 하냐면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설명을 누구에게 하냐면 불신자에게 한 게 아니라 로마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좀 누가 들어야 되냐면요. 늘어나 교회가 들어야 되고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되고 여러분 저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거예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지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에다 썼단 말이에요. 교회가 들어야 돼. 교회 공동체가.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들어야 돼. 중요해.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불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의 그 실체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그걸 싫어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불의를 앞세우는 그 진리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진노에 살만한 그런 그 실상이 그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다 이렇게 하고 들으셔야지 남 이야기다 불신자들 이야기는 이게 아니라 오직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 그 의에 목말라 하고 줄이면 그런 사람이 그 의로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시작되면서 내 안에서 진리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덮다 그리고 덧씌우고 억누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위에다 뭘 씌워버리는 거예요. 불의라는 것은 구체적인 예로. 그런데 그 진리 위에다가 뭘 씌워버리는데 누가 하냐면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했냐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요. 분명히. 그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 위에다가 한꺼풀 뭘 덮어버려. 씌워버려. 그게 바로 뭐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기복주의예요. 그게 뭐겠어요? 성공주의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예? 은사주의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율법주의예요. 그게 뭐겠어요? 종교 이데올로기. 지금 제가 앞에 서론으로 설명한 그 종교예요. 종교.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복음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진리가 아닌 성경 말씀이 아닌 그것을 더 씌워서 하는 것이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불의한 종교예요. 불의한 종교. 바리새인들은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는 내가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습관이 되어서. 이해시킬 시인은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거 못 믿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안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는 어떻게라도 핑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나 잘 머리가 IQ가 두 자리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를 말하는 교회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 좀 띄워보세요. 누가복음 8장 10절 보면 보세요.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 너희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 위에는 이 성경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이 들어있어서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도 구원받는 자가 알 수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으니까 교회로 안 오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것, 알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또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알만한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걸 주셨는데 그 알만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만하게 알 수 있게 해준 그 매개체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그 진리와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예수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나를 알고 받은 복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이제 복음이 시작돼요.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무시하고 무엇으로 덮어버리고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표현이에요. 종교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무조건 믿어라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원하신 항상 계신 능력과 신성이 이제 그 만드신 만물 예? 우주 만물에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물 중에서 가장 예수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넘버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 만물 중에 가장 예수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에클레시아.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시록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새 영을 부어주고 새 신을 부어줘서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담게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물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삼고 있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복음이 들어와서 자기를 비췄을 때 자기 안에 모든 자기를 알게 되잖아요. 그걸 다 부인하게 되고 이제 그 십자가에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는 그 사건들이 예수님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힘든 이유예요. 부부관계 힘들고 인간관계 힘들고 뭔가 안 되고 자꾸 여러분이 상처와 고통과 힘들다고 하는 환경이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옛사람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그것을 자꾸 감추고 이것을 수치스러워하면서 감춰버리고 이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밝게 드러내서 이걸 죽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을 죽이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까도 종교는 이런 거 상관없어. 나를 알려주지도 않아. 이런 나를 알려주지 않고 딱 덮어놓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 복을 줄 거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게 아니라니까. 어떻게든 날 참 우리 안을 막 딱딱 긁으시고 막 발기발기 찢어져서 그 을을 다 끄집어내시고 예? 소화기로 막 다 불태우시고 소강펌프로 막 지어서 다 씻어가지고 아주 다 우리 걸 다 끌어내고 하나님 걸로 채우는 작업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닮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방향과 목표 이것이 달라지면 신앙생활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겪어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래서 금요일날 밤에 내가 진보, 하나님 주신 음성이 진보하라 그랬잖아요. 자꾸 인격도 진보하고 모든 신앙의 성숙도 진보해서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아 애굽이구나 여기서 못 살겠구나 하고 기어서라도 광야로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변화된 우리로 또 우리 들어오는 후배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불의로 진리로 막는 그 행위에 대해 실상의 두 번째 또 부연 설명이 있어요.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부연해 주고 있어요. 21절 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전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뭐 우상 나오고 막 금수 뭐 나오니까 나오고 상관없다 아니라니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느라나 교회, 한국 교회가 그러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라는 말씀 나오죠. 여기는 시제가 과거 분사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 하나님을 아는 어떤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말해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가 보세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저는 50년이 넘었네요. 60년이 다 돼가네 이제. 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신의 그 능력과 신성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감지하게 했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신앙을 포기해주고 왔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더라. 이게 뭐예요? 불의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그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안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 연수와 그동안에 경험한 많은 체험과 기적과 응답과 이런 많은 깨달음이 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아는 세월만큼 내가 그렇게 변화된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그 수십 년의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그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고 과연 나는 속사람이 강건해졌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가?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가? 진솔하게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처럼 네? 그렇게 아주 문제야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바울처럼 우리가 사라지는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사라지는 건가? 나는 왜 수십 년을 나도 6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바울처럼 안 되는가? 물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안 지가 오래됐는데 변함이 없는 것은 지금 방향이 잘못됐어요. 첫째는 목표가 잘못됐어요. 종교라는 그런 우리가 한국에서 불교나 이런 토속적인 그런 샤머니즘적 그런 의식 속에 그 하나님을 믿으려는 내가 복음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복음을 갖고 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네, 신앙생활의 그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중심이 나예요. 주인공이 나예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요? 잘 돼야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만해야 교회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우선이고 돈, 성공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막 힘들다 어렵다 막 그렇잖아요. 그래도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에? 정말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다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있고 자기가 다 이 통밥을 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신 대로 된 적이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계산한 대로 교회 간 대로 됐으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안 돼. 근데 그 안 되는 이유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우둔한 거예요. 우둔하고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헛똑똑이. 내가 IQ도 높아요. 경험도 많아요. 남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대견스러워해요.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왜? 자기 판단을 아주 익숙한 경험을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못 본다는 겁니다. 익숙해서 경험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분노하고 그런 자기를 모르고 한참 뒤에 가서 후회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 같아요. 물론 똑똑해요. 미련하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똑똑하죠. 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해요. 딱 앉아서 목사가 거짓말한가 저 속에다 무슨 욕심을 가지고 이야기한가 그 정도 다 분별하시잖아요. 그 정도 분별하면 엄청 똑똑한 거예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똑똑한 거예요. 마귀도 놀랄걸요. 네. 그런데 정작 자기한테는 똑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 자기를 모르니까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그 토요일 날 어떤 부부가 상담을 와서 인터뷰를 좀 했는데 이혼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고 오셨어요. 근데 아내가 제가 봤을 때 우울증도 좀 있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가슴에 종양이 있어서 다음 달에 수술을 해야 할 지경이고 그러니까 망가질 때 다 망가졌어요. 계속 와서 눈물만 흘리고 막 한 30분 동안 자기 그 심정을 토로해 남편 앉혀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한테 물었어요. 저렇게 고통받는 거 아셨어요? 알았대요. 확 내가 뺨 때리는데 때리려다가 여기까지 못했어요. 목소리 어떻게 뺨 때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가세요? 그렇게 이른다? 나한테. 저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되게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얄밉대요. 그런 모습이 짜증난대요. 안 그런 표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참. 우리 다 그러고 살잖아요. 네? 네? 나는 이해가 가더라. 나는 사모님한테 그러고 살았으니까 수십 년 동안.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내가 반은 솔직하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 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남자는. 근데 여자분은 신실한 분이에요. 근데 내가 화가 좀 나는 것은 의분이 나는 것은 그 여자 집사님이에요. 아니 그 지경에 갔으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남편 변호시켜달라고 기도 안 했을까요? 집사님인데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문제가 자기 몸이 그렇게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망가질 정도가 됐는데도 해결을 못 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계산이 있다니까요. 자기 방법으로 하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혼하니까 겁나니까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갈등의 불이 떨어지니까.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기도의 응답인 거야. 그게 기도의 응답인 거야. 온 게 기도의 응답인 거야. 오기 전까지는 왜 안 오냐고. 미리미리 대처를 하고 맨날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으면서 자기한테 적용하고 했으면 다 해결되고 그런 지경으로 안 갔을 텐데 그런 지경에까지 가면서도 그렇게 자기가 그런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랬다라면 이해가 하지만 큰 교회래 자오진 어디 교회인지 모르지만 집사님이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남일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렁으로 가고 있으면서 그걸 분별을 해내지 못하고 그냥 밥 먹고 사는 거 돌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늦은다 그 말이에요. 몸 망가졌잖아요. 벌써. 우울증 왔잖아요. 벌써. 물론 자기가 수치스럽고 그런 문제들을 누구한테 이야기 못해서 자기 교회 목사님도 상담하는 목사님인데 못해서 이리 왔대요. 물론 그래서 그럴 수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지 그렇게까지 망가질 정도로 그런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는지 그 다 원인이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바보면 괜찮아. 차라리 우리가 좀 단순하면 괜찮아. 왜? 그 말씀대로 그냥 믿어버리면 될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분이 그런 거죠. 왜 이런 결정적인 말을 하고 가셨어요, 저한테.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이런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고난을 절대 안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뜻대로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은 그 바로 우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우상이라니까요. 우상이에요. 내 욕망을 투사시켜서 내가 엉뚱한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만들어낸 조작한 신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실 거고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실 거고 이렇게 하실 거다. 그러다가 그렇게 안 해주면 버려버리는 거죠. 조작된 신이 또 다른 신을 또 조작해내는 거죠. 자기 욕망을 채워줄 그 신, 그게 바로 우상이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 내 병을 고쳐주는 신, 내 자식을 지켜주는 신, 심지어 착하게 살면 상 주는 신, 열심히 항상 봉사하며 복 주는 신, 내가 열심히 하면 기뻐하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싫어하는 그런 신. 이런 신들을 내가 계속 내 욕망이 만들어낸 신들을 내가 섬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어요. 그 신이 중심이 아니라 그 신은 그냥 곁다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죠. 내게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할 때 가서 그냥 내가 뭔가 수단과 방법을 그가 원하는 방법들 해서 내가 차지해내는 그런 신. 그게 바로 종교요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23절 볼까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의 결정체.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체예요. 사랑의 결정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따라서 23절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홀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그 현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려버린다니까요. 썩어질 사람과 그 금수와 그 버러지와 같은 걸로 교체해버려요.
자, 그러면 21장에서 23절까지를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그분에게 감사와 경배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런 것은 결국 왜 그랬냐면 그들이 스스로 똑똑하여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 하나님에게는 내가 이렇게 보태야지. 하나님께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예? 하나님은 사람과 버러지와 우상과 같이 그런 금수와 같이 연약하고 결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숟가락을 뭔가 올리고 뭔가 정성을 보태고 내가 열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채워서 뭘 또 줄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그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아덴의 길거리에 세간 조각상 있잖아요. 조각상들, 신들. 그런 신들의 하나로 싸우려 조각상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불이에요. 본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거기다 자꾸 뭔가 보태고 다시 빼고 해서 자꾸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그렇게 나온 게 바로 불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막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이 버러지 같은 놈 다 이긴 게 아니라 그런 너희들을 내가 목사님 말 부드럽게 나와요. 내가 고칠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빼낼 거야. 생각을 바꿔줄 거야. 그리고 온전케 할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하시는가 봐보세요. 24절,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이시로다 그랬어요. 근데 방법이 좀 무섭죠? 그죠? 여기에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자리를 말하고요. 정욕대로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정욕대로 놔둔 거예요. 근데 더러움에 내버렸다는 것은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의도로요?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 무슨 그 동성애를 말한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넘겨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가 막 욕심을 내서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고 종교생활도 해보고 하는 걸 놔두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바닥을 쳐라라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도 설명해줘도 안 듣잖아,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냥 거기 끝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보고 자기의 고집으로 살아보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해보도록 놔둬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도 하나님은 그냥 참으시고 놔두면서 그렇게 내버려 두려서 자기가 옳은 대로 사사기도 각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내버려 두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불결함과 불순함을 넘겨주셨는데 그 넘겨진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가니까 자신을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거 아마 욥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과 율법을 붙들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부끄럽구나 이렇게 시인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수치심을 느껴요. 그러면 머리는요, 0.01초 만에 방어 기제를 사용해요. 목사, 너는 과거에 안 그랬냐? 나 잘하면 되지.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막 이렇게, 막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아느냐? 그거 나오는 게 뭐냐면 방어 기제예요. 방어 기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극을 하셔가지고 방어 기제를 딱 드러나게 하고 빡! 박살을 내시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감추고 덮고 아닌 척하고 이렇게 있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막 들꺼낸 다음에 그 방어 기제에 쓰고 있는 자기 그 자신까지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천 봉쇄해버린 거예요. 어떤 자기를 위장하지 못하도록 결국은 내가 괴수입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이제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돌이키지는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죠? 옛날에 저는 여러분 그걸 어떻게든 막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막 끄집고라도 어떻게 해서 막 하고 안 하면 말 안 들으면 속상하고 막 이랬지만 그러다가 제가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다 놨어요. 다 놨어요. 그런 속에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실하시고 충성스러운 종인지 몰라요. 이 부족한 종을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제가 무릎 꿇어 저를 한번 건하게 상을 차려서 여러분 대접할 거예요. 제가 요즘 그걸 깨달았어요. 이 목회 10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겨주셔서 이게 축복의 말인지 욕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저에게 막 찌르시고 막 말 안 들으시고 고집대로 하시고 막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내가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은 모르고 자꾸 성도들한테만 그러고 있구나라는 그것을 딱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알았을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성실하게 섬겨주신 여러분에게 또 제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또 그 동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걸 저는 믿고 절대 여러분한테 막 무언가 요구하거나 막 힘들게 괴롭히거나 이러진 절대 안 하려고 아주 그냥 일을 딱 물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죠? 우리가 18절에서 지금 3장 20절까지 쭉 오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죄의 경향성과 방향과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단순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이제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변화시키신가? 잘못된 종교, 잘못된 고집, 이런 우리 그것들을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종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종교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저 밖에 계세요. 저 밖에. 그래서 저 밖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막 열심히 들고 가고 열심히 뭘 가져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잘 보시죠. 막 그래 복 주세요. 막 이러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신앙은 뭐냐면 기독교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네? 하나님은 섬김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섬겨요. 예? 제일 먼저 뭐 어떻게 섬겼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대성물로 주심을 나를 섬겨서 목숨을 살렸어요. 그렇죠.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섬기시고 계세요? 나를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겉사람을 깨뜨리고 속사람을 자꾸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도 잘하고 예? 일도 즐겁게 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근원 여기가 있으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있으니까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구분을 잘해야 돼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막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싫다 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안에서 열심히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섬기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봅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거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환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예,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역사 쪼개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발라내세요. 이 종교심을 발라내시고 오류를 발라내시고 다 발라내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의를 다 발라내서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하는 거야. 아유, 내가 이렇게 추접하고 더럽고 내 의로 이렇게 나가면 내가 지금 막 종교심에 불타 있었구나. 막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그 설명했던, 설교했던 그 세 번째 재앙이 그거잖아요. 응? 하나님이 땅에 티끌을 탁 치시니까 그 티끌이 이가 됐어요. 그 이가 사람과 가축에 올랐어요. 뭐예요?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짐승의 피를 빨아먹었잖아요. 결국은 내가 땅의 티끌인데 그 티끌이 정체가 딱 뭐였냐면 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네? 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그 말을 양식으로 삼아서 그 사람의 말을 생명으로 삼아서 사람의 신념과 가치와 사상과 철학을 우리가 배워서 성공 그 속에 우리가 세뇌가 돼가지고 그걸 양식으로 삼아서 오직 성공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냐. 종교 지도자들 막 그 성기고 해서 복 받으라. 그러면 복 받으면 나에게 뭐 또 몇 프로 줘야지.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또 교회 좀 지어야지.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어 기제들을 낱낱이 들춰내서 이제 어떻게 알게 하면 그때서 우리는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 이제. 네. 싫어. 나는 티끌이었습니다. 싫어. 그리고 그것을 대해서 내가 항복을 해.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보여주면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그동안 자기가 너무 기특했어. 율법도 잘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다 한 것이 자기가 너무나 대단했어. 너무나 부자였어. 부자. 예? 배불렀어요. 나 정도면 내가 가서 막 저렇게 핍박을 해도 되지. 막 이렇게 했던 그가 이제 그것이 다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왜요? 성령이 그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영혼과 관절 고소를 찔러 쪼개니까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자기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잃어버렸네? 예? 다 잃어버렸어.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그 보니까 예수님의 공로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얼마나 창피하고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발가벗은 자기의 그 초라한 모습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더 심각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섬기시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그리스도 그 형상으로 회복하고 계신다. 그게 뭐예요?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우리는 그 모습으로 가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잘 몰라요. 무엇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이죠. 그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육신의 예수는 유대 당시에 그대는 십자가에 죽으셨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말씀과 내가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서 닮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만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말씀이 나를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면 소리가 의미가 되고 개념이 실상이 되고 진리가 실체가 되고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막 먹여주세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네가 마음에 문을 열면 들면 네가 더불어 너와 맞고 마시는데 내가 너에게 계속 뭘 먹여줘요? 말씀을 먹여줘요. 말씀을 먹여줘요. 그 말씀이 이제 의미가 되면 진리가 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하게 그런 율법이 가득 찬 내가 이제 그 사랑으로 덮어지고 생명으로 덮어져서 이제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주는 곧 영원하신 찬송할 이시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뭘 줘서 성공과 돈을 줘서 여러분 찬송하시로다 이거 아니라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깨달아 나를 지금 속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 본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의 섬김에 대하여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자동적으로 찬송이 나와야죠. 여러분은 막 앵벌이 하나님처럼 뭘 섬기고 지키고 막 해어라 그러고 같이 노려보시면서 잘하면 복 주고 상 주고 사탕 하나 주고 뭐 똥개 흘려주신 것처럼 안 하면 혼내키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을 원하세요? 아니죠. 그런 것에 상관없이 뭐 죽이든 밥이든 말이 듣든 안 듣든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 형상으로 원래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신앙의 방향과 그 목표와 목적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선택을 잘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종교로 빠져버려요. 열매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요 딱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 딱 한마디 하시고 계속 하신 말씀 뭐냐면 에이레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평강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다 그랬어요. 예? 그 평강이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어미소하고 또 애소를 가지고 농부가 밭을 갈아요. 근데 그 애기소를 이제 그 어미소처럼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멍에를 쥐고. 그리고 이제 둘이를 멍에를 쥐고 딱 쥐고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온 힘을 쓰는 게 누구냐면 어미소예요. 어미소가 다 힘을 써요. 이 아이소는 그 힘을 쓸 수가 없어. 위치적으로나 작아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미소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아기소는 뭐예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어미소가 그 넓은 밭을 다 갈아도 얘는 힘 한 번 안 쓰고 그냥 절절절절 따라가면서 아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없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요 내 속을 다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말씀으로 기경하고 있다고요. 묵은 땅을 아주 길가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그 가시 같은 마음을 막 기경하고 있어요. 내가 내 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 가는데 나는 그냥 구경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기소처럼. 예?
그게 평강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해요, 안 해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그 말밖에 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뭐 좀 드렸다고 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진정이 흘러나와서 찬송이 돼야 되죠. 우리 부모 생각하시면요, 절대 사랑이라는 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버리지 못하면 오늘도 그 말씀은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듣고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확 붙들고 따라갈 수 있어요. 율법은 멍에를 혼자 지어줍니다. 종교 지도자가 지어지 않고 열심히 하고 채찍질합니다. 더 열심히 해, 더 내, 에? 더 완벽해. 그걸 계속 채찍질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멍에를 메시고 우리는 힘도 못 쓰도록 큰 멍에를 혼자 지시고 그냥 못 도망가게 우리를 붙드시고 계속 밭을 가르셔요. 밭이 갈아지면 갈아질수록 옥토가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 옥토에서는 막 열매가 풍성히 맺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깨닫게 해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사랑은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고가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확정됐지만 우리 안에서 또 섬기심으로 또 나타났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 고난 속에서 나와 멍에를 메시고 지금 가고 계심을 좀 견디시고 참아내시면 반드시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찬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간절히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